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리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였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묘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저번 주는 전도운동의 핵심이 평신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해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 전도를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부흥, 내가 맡은 기관 부흥을 목적으로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요, 엄청나게 하나님하고 안 맞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기관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저 우리 보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죠? 내가 만난 사람,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게 전도예요. 그 생각을 안 떨어지면요, 나하고 원수고, 그죠? 제가 늘 그랬다니까요. 내가 맡은 부서도 아니고 내가 맡은 일도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일을 시키지, 그죠?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완전히 이상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교단도 다른 곳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사람 살리면 되는 거지.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힘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아야 돼. 전도가 이건데.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누가 뭐라고 하면 다 오케이요, 그냥. 그거 내가 담당 아닌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데, 나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무조건 예수냐고.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야 다 같이 그 사람이 일을 만들어줘야 내가 가서 그 사람이든 딴 사람이든 힘을 줄 거 아니에요, 만나서.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게 전도예요. 꼭 우리 교회 올 사람. 그 내가, 이렇게 좋은 어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 행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온 거거든. 어떤 사람은 진짜 사명자가 왔고. 말해보면요, 다 이렇게 여기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힘을 주고, 삶으로 힘을 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사업원 장로님들은 그 사업차가 교회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디를 불렀냐면 교회의 지도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목회자로 부른 거예요. 이러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 가서 그 직장 일도 해야 되지만 그 현장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린다니까 가서 막 복음 얘기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그래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려야 되잖아요. 그 직장이 다 그 사람들 다 살아나야 일을 다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뭔가 이 경제가 되고 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서로 시기하고 막 이렇게 문제가 오죠.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 거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저는 여기 내가 자고 우리 심지어는 여기는 나 전도사 때 내가 전도사 할 때 있었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내가 부목할 때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어요. 교회에서요 다른 목회자들하고 한 번도 부닥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나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거든. 나는 부닥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뭐 잡세기관이 나는 뭐 일주일에 30군데 현장 다니는데 나보고 막 어디 할머니들 모시고 어디 가라고 하고 막 그래요. 내가 그 사역을 못 오게 하려고.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알았어요. 다 모셔다 드리면서 그죠? 그분들이 어떤 고민 속에 있는가,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다 듣고요. 기도하고 적어놓고 기도하고 만나서 힘주고 그죠? 그게 전도자의 걸음이지. 나하고 상관은 무슨 상관은 그럼 내가 하나님 종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왔으면 사람 종이지. 우리 전도는요 확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 교회를 쳐다보면요 참 이 교회가 너무 좋은 밭이잖아.
조금만 얘기만 들어보면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얘기 안 맞다고,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막 갈등하고 싸우고 막 반대하고 참 이상하다. 내가 볼 때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냥 하게 내버두면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 나도 참여하면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면 되잖아요. 저는 뭐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 랩런트 대회를 어떻게 하자, 숙소를 어떻게 하자. 근데 이미요, 우리 교회는 신청을 안 했는데 막 저 해외에서 몇십 명씩 들어와요. 우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세계복음 앉아서 하는 거 우리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복음 맨날 민족 40만, 뭐 세계 1천만. 그 생각 말로만 1천만 하지 생각 속에, 이 삶 속에는 1천만이 없잖아요. 어떻게 응답이 되냐고. 하나님과 안 맞는데. 그래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세계복음화하는 교단이다 하면서 훈련을 엄청나게 받는데 안 되는 거예요. 70% 80% 교회가 미자리예요. 왜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이미 말로만 하지 이 생각이 딱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을 수천 명이 모이는 우리 교회, 그냥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 다 기도하게 하고, 혼자 못 하시니까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고, 사역자 오락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죠? 오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겁니다. 모세는요, 교회 목사를 부른 게 아니야. 저 애굽은 세계적인 나라예요. 이미 그 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전 세계가 좌우지우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평신도 목사를 부른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 야, 네가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그렇죠. 2부 예배는 그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노예로 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거기가 세계음악 센터예요. 그런데요, 거의 신학자와 목사님들은 애굽의 400년, 광야 40년, 바벨론 70년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 센터예요. 바꿔야 돼요. 우리 현장에 막 너무 문제 있는 사람 많다. 그게 세계 복음화 센터예요. 그거 살려야 돼요. 그거 갈등화가 내쫓아야 되면 쫓으면 안 돼요. 내쫓으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우리 방해꾼이 돼버려요. 왜 그럽니까? 살려서 편안하게 보내지. 그거 희한한 거거든.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요.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거든요. 니는 네 마음대로 해라. 니는 뭐 우리 학원 말고 나는 안 가면 되고 나는 뭐 하면 되고. 아닙니다. 문제 속에 더 가야 돼,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 속에 더 가야 그 속에 빠져 죽는 사람 살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진짜 문제 있으니까 니들끼리 다 죽어버려라. 이게 신자의 생각은 아니지. 신자의 생각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뭐 교회에서 무슨 일 하라, 뭐 무슨 일이 생길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어른들이 뭘 할 거, 그 어디 가도 아무것도 밥 먹을 것도 없어요. 못 해 먹어요. 그런 생각 갖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미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가 딱 준비가 되면요, 그때부터 어디 가든지 상관없어.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어. 조금 있으면 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줄 건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성경도요, 거꾸로 보면요, 맨날 뭐 이게 몇 년도냐 뭐냐 막 이 구주 정기를 따졌어 그러는데,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는 길에 힘을 주는 메시지지. 그 메시지예요. 신학적으로 따지라는 메시지가 아니야. 그럼 이거 뭐 때문에 배웁니까? 어떤 사람은 나보고 뭐라 하냐면요, 내가 얘기하니까 뭐라 하냐, 목사님 그 방법은요 옛날 방법입니다. 그랬대요. 다 지나간 방법이 성경인데. 안 그래요. 성경대로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보십시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불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와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걸 다 결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문부터 살리라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살리라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민족 살리라고. 내가 밥 먹기 위해서 다니는 직장과 산업을 살리라고 나를 보낸 거예요. 그죠?
조용하게 겸손하게 나는 그들을 살리고 힘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리라고, 그죠? 하나님 막 모든 문을 다 열고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가서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야. 오늘 하나님이 그러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죠? 저 사람들이 많은 이적을 봐야 너희들을 도와줄 거다 그러죠. 그때서 믿을 거다 그러죠. 이거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선 자리, 내가 처한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불렀어요. 어제 어디 못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나하고 이제 문제만 있으면 나하고 상담하고냐고 서로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딸이 막 너무 예쁘게 자랐는데 요즘에 얘가 이상해져가지고 막 반항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쩌면 좋겠냐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내부터 성장 과정이야. 내부터 그게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죠? 그냥 맡겨, 그냥 맡기고 기도만 해주고. 그래서 내가 어떤 교수님이 얘기했다니까요. 그 교수님이요, 우리나라 전 세계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걸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막 공부 잘했는데요, 자기 아버지 다 엄마도 다 교수님인데 학교 다니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나 학교 다니기 싫다고, 나 집에서 그냥 공부하면 안 되냐 했더니 아버지 엄마도 쾌하게 그냥 그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요, 학교 다니기 싫으면 다니고 다니기 싫으면 안 다니고 그랬대요. 그래서 막 남들보다 좀 늦게 이렇게 돌아다니게 빙빙빙 돌았는데,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필요해서, 자기가 필요해서 하나님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착각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내 스케줄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의 스케줄까지 다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격려해주고 힘주고 좌절하지 않도록만 만들면 돼.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갈 때만 사람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죠? 거기 쭉 나왔어요. 야고보 3장 1절에 거의 대부분이 지도자처럼 선생님처럼 막 가르치고 뭐 이걸 좋아해. 그래서 부르심을 놓치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저 에바다, 저 벙어리 디고 귀먹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저 친구가 그게 문인데 그거 나보고 가라면 가겠어요? 똑똑한 사람 보고 뭐 가라면 가겠어요? 안 갑니다. 내가 누군데 가면서 안 갑니다.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이나 가지 안 갑니다. 내가 그래도 뭐 우리 교단에 시대적인 강사인데 거기 가라면 가겠어요? 안 가요. 우리 같이 아무 무명인 목사가 가야 되지. 거의 선생님 돼서 안 갑니다. 우리는 아무 데나 가요. 가라면 여기 가라면 저기 가고 저기 가면 저라고. 왜 그러냐?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치유받아 버리면 이게 큰 문이 돼 버리니까. 그거잖아요. 그죠? 잠언 27장 1절에 그죠? 왜 우리가 부르심에 왜 이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내일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라고 하냐? 자기가 내일 확실히 살아있는다는 증거로 내일 할게요. 늘 내일 하다가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고 늘 무슨 부탁하면 내일이래. 그냥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내일이래. 그죠? 이게 문제예요. 여기는 다 선생들이라는 게 지도자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강남 사람들이 어떻게 저 낮은 곳에 가서 전도하겠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저 뭐 세계적인 대학 나온 사람이 어떻게 가서 저 서민을 가서 붙잡고 그거 기도해주고 못해요. 목사들도 못하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해가면서 못 합니다.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전을 내었죠. 우리 전서 때 우리 부교육자를 하나 목사님이 하나 부교육자 하나 모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광고를 하니까 막 몇 명 왔어요. 제가 교회 들어가니까 뭐 어떤 사람이요, 남자가 막 피아노를 치는데 막 기가 차게 차는 막 피아노를. 누구냐 했더니 전도사 모집한다 해서 왔다고 그러냐고. 학교 내 후배인데도 나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해. 나보고 내 때 한다는 뭐냐, 전도사님 사례비 얼마 받습니까? 그때 내가 36만 원 받았거든. 36만 원 받는다 했더니 자기는 150만 원 안 주면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36만 원이면 지는 얼마 받아야 돼요? 25만 원 받아야 돼요. 근데 지가 갑자기 그래 없어요. 나는 150만 원 안 주면 못 있습니다. 내가 속으로 가라 빨리. 아예 영원히 지구를 떠나라. 그래 그 친구한테 가라면 가겠습니까? 정신 환자들한테 가서 가라면 가겠냐? 못 가요. 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왜 해야 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거죠.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못 했을까요? 지금 어디 불렀습니까? 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들이랑 소똥 치고 있을 때 그때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해 안 하죠.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봐.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에 또 뭐라 했습니까? 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쭉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게 원래 저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 장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자기가 할 일인데 나한테 위임한 거예요. 대통령 장관에게. 그럼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죠? 우리가 저 현장 저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 할 일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맡겼어. 이게 엄청나게 영광 띈 건데 그렇게 생각 안 는 거라. 기분 나쁜 거. 저는요 깜짝 놀란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 하겠다 했잖아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올해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좀 쓰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럴 건데. 또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입도 둔하고 나는 늙었고 나는 자꾸 이유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또 13절 15절에 또 나왔죠. 13절 1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죠? 사람들이 너는 누구 때문에 누가 불렀냐? 너를 누가 보냈냐? 그죠? 그 이름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러분 이런 확신이 딱 있어야 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3절도 15절. 이 확신이 딱 있어야 하죠.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대통령이 보내면 영광인데 하나님 보냈다면 씁쓸해요. 그죠? 나를 하나님이 불렀고 나를 하나님이 파송했고, 그죠? 이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3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죠?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저 직원 하나 오락해서 그거 소문 하나 붙잡아주고 밥 한 끼 사주는데 그는 영광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나를 불렀다. 나를
그것만 해도 영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뭐 이게 어떻게 영광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나한테 임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길래? 여기서 막 부르심이 다 놓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으려면 이제 그죠?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그랬어요. 시기가 있어요. 미디안에서 비참하고 울적한 삶을 영위하고 남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참 하나님이 심술도 참 고약해요. 그죠? 모세가 막 왕궁에서 있을 때 불렀으면 좋을 건데 그때는 안 불러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요 저 밑바닥에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치도 없는 그 현장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거든요. 몰라요. 자기 수준 때문에 몰라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게 가면 되겠어요? 가도 돼요. 누구 이름이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이죠.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뭐라 했어요? 가르쳐 보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그냥 가라 하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겠다. 저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그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죠? 엄청나게 나오다.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이걸 하려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들어서 하잖아요. 꼭 하나님이 인간을 들어서 해. 막 그냥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단 말이죠. 이걸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불렀어.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이 가장 큰 좋은 계획이 있어. 가장 좋은 계획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 했잖아요. 김떡 먹기 전에 김치국부터 마셔라 그러잖아. 우리 성도님들이요 가기 전에 이미 김치국부터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게. 그걸 나한테 맡겼다니까.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죠? 내용은 뭐냐 그랬어요. 내용. 그렇죠? 깨달기 위해서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그죠?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시고 저 재앙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우리의 영원한 보좌의 배경, 천국의 배경으로 그죠? 저 가나안 여기를 보내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 번째 뭐라니까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답.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답이 딱 있어야 되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와야 돼요. 그죠?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 저 광야 길 가는데 하나님이요 계속 설명하잖아요. 새 절개를 지켜라. 그 말은 뭐냐? 내가 너와 늘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번도 내가 너희를 혼자 놔둔 적이 없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 능력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막 만나로 메추라기로 막 40년 동안 막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가잖아요. 그죠? 그 능력으로 그들이 40년 견뎠는데요. 견딘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막 전 세계는 그죠? 소문 듣고 다 하나님 믿게 돼 있어. 막. 그게 세계 복음화였어요.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돼. 무슨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 했느냐? 하나님은 아무도 그죠? 하나님은
아무도 누가 막 손대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스스로 못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살으면 죽어요. 아이고 나는 혼자 살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혼자 못 살아요. 그 사람만 옆에 없지요. 먹는 것도 누가 다 만들어준 거고, 그죠? 차도 만들어준 거고, 누가 다 모시고 왔고, 혼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분이.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출애굽기 20장 3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제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전 세계가 대대로 기억할 표적이다 그랬어요. 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될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목적. 그죠? 거기 목적이 약속의 땅. 즉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영원히 이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을 보면서 저는 엄청난 하나님이 예비하는 축복을 발견했다니까. 그죠? 그게 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역사를 보게 됐다니까. 그게 꿀이잖아요. 땅이 꿀입니까? 아니에요. 땅도 뭐 꿀이기는 꿀이지만 그거 가보세요. 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 황망한 땅에서 그냥 우리 광야라니까 그냥 모래 뻘판 같은 광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광야 가보면요 그런 광야가 아니야. 완전히 이상해. 막 거기는 모래도 없어. 그냥 산인데. 근데 엄청나게 뾰족뾰족한 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높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글저글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제대로 거기서 뭘 텐트 치고 잘 수도 없는 땅이라.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지. 그걸 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필요한 대로 역사해 가고 사람을 치유해 가고 바꿔가고, 그죠? 우리가 위로의 말 한마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요 사람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약속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답을 딱 붙잡아야 돼. 그 부르심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가서 너희들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의 제사를 드려라. 여기에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목적이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 재앙으로 죽기 때문에 전 세계를 살리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그죠? 이게 목적이란 말이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 결론 내릴 그게 다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네 번째 결론 부분이죠. 거기서 나왔어. 지도자의 확신사항.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 그죠? 이건 다시 말하면 보장이에요. 보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장.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한다. 모세가 이걸 늘 기억했듯이, 그죠? 우리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내게 임했다. 그죠?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표가 언제냐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답답해도 기다려야 되고 답답해도 기다려야 돼.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는 거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시간표대로 하라고요. 막 내 시간표대로. 그건 내가 주인이면 내 시간표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시간표로 해야 되지. 그죠? 이걸 늘 기억해야 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라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랬어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누가 불렀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죠? 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파송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중직으로 기름 부으셨다. 이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막 형제간에 좀 안 맞고 그래도 가서 가만히 있어요. 저는 옛날에 몰라가지고 바른 소리 막 제가 워낙 전공이 바른 소리거든. 근데요, 이걸 알고 나서는요, 가만히요, 제일 직분도 좋아. 제가 우리 집에서 13명 중에서 12번째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그죠? 가만히 있으면 돼. 막.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막 교회 얘기하고 누나들이 막 자기네 교회 얘기 욕했었고 막 그래서 막 정치한 얘기도 했었고 막 다 들어요. 내가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누님이 그래서 당신 형님들이 거기서 진짜 복음 붙잡고 교회 살려야 돼요. 불신자처럼 맨날 남 욕했었고 목사 욕하고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맞아요. 형님들 말고 누나들 말이 맞아요. 그 교회가 그럴 거고요. 목사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나도 똑같이 욕하면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잖아. 그죠? 아무 말도 안 해요. 맞거든요. 그럼 누가 살릴 건데? 그런 교회를 그럼 누가 살릴 거냐고. 다 똑같은 것들만 모아놨는데 누가 살리겠냐고. 안 살려, 못 살려요. 우리 한국도 못 살려요. 대통령이 장로가 대통령 돼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똑같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장로들이 더 앞서가지고 막 상대방 공격하고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랑이 다 나도 용서받았는데 왜 그쪽은 사랑 못하냔 말이에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이. 부르심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뭐 때문에 불렀냐? 그 현장 사활을 통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렀는데 이걸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냥 맨날 불신자하고 똑같은 사고 속에 있으면 힘들잖아. 다 바꿔버려야 돼. 다 살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행하겠다 그랬잖아. 오늘 20절에. 그죠? 하나님이 무서운 말 했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겠다. 내가 칠게. 우리 보고 치라 했으면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이 치고 그럼 우리는 싸매주고 되잖아. 그죠? 하나님이 때리면 저주받는데 그걸 살리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지.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능한 손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능한 손으로 애굽을 치겠다 그랬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죠? 관점, 신분, 인도. 우리는 이게 달라야 돼요. 우리는요, 보는 눈이 달려야 돼요. 그죠?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또 뭐가 달려야 되냐? 우리의 신분은 저 불신자 같은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인도 받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근데 이상하게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격려 한번, 손 한번 잡아주는데도 살아나요. 어떻게 되면 또 어떤 때는 그냥 묵묵하게 기다려줘.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얘기 싹 들으면,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펑펑 흘려. 막. 왜 우는데? 응? 목사님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목사님은 그냥 앉아서 막 다 들어주고 있어. 얼마큼 내가 들었냐? 그 사람 막 먼저 인생 스토리를 내가 다 기억한다니까.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상관없어요. 그래야 그 사람 살아나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요. 모세를 한 교회를 살리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한 민족을 살리라고 보낸 게 아니야. 전 세계 살리라고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그걸 못 알아들었어. 나의 부르심을요 바꿔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고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현장 목회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가 믿음의 교회 장로가 아니라 이 민족을 살려야 되고 세계 살릴 중직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능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한 답으로 또 정확한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걸음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현장만이 아니라 우리는 민족과 세계까지 이 사상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늘 복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루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